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편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저 뒤에 24절서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철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그 자체가 사실은 노래죠. 또 노래로 불려진 그 시편들이 많았고요. 이 시편도 자주 노래로 불려졌던 것으로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해요. 아마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축제 행렬처럼 행진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19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행렬로 행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점차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 초막절이나 유월절이나 이러한 중요한 절기들에 이렇게 그 노래되었던 그러한 시편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 한 증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무리가 나와서 그렇게 그 환영했는데, 그때 사실 이 시편 118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을 높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었는데, 나귀 새끼 위에 타고 들어오실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많은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앞에 깔기도 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서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죠. 그게 바로 여기 호산나가 여기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데 호산나가 있습니다. 호산나. 여러분 그 25절 118편 2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거기서 정확하게 호산나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요 단어가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그거를 그대로 헬라어에서 음역으로 가져온 것이 우리 호산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백성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바로 이 25절, 26절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맞아드렸고요. 주님 자신도 이 구절들을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재림을 언급을 하면서 바로 또 요 구절을 또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지금 26절 요거거든요. 방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요거를 약간 바꿔서 한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시편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죠. 118편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십니다. 감사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무엇 때문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누가 감사해야 될 것이냐? 이제 2절, 3절, 4절은 감사해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2절은 이스라엘, 3절은 아론의 집,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 제사장들, 일반 평민들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특별히 2절, 3절, 4절의 구조에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요 지금 패턴이 2절, 3절, 4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뭐뭐 할지어다. 뭐뭐 하다 할지어다. 이 말은 그냥 조용히 혼잣말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라, 외치라 이 말이죠. 온 회중 가운데 소리 높여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선포하라는 것인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 맨 뒤에 오늘 읽은 맨 뒤에도 29절 맨 뒤에도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선포의 내용을 여러분 특별히 2, 3, 4절에 잘 보시게 되면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2절에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요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지금 그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좀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감사와 선포의 내용은 바로 이거 하나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거야. 바로 이거 하나다. 다른 거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그럼 이거 하나가 뭐냐? 그 인자하심이라는 요 단어가 헤세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헤세드 일부러 원어 그대로 사용해 봤습니다. 중요한 단어고 원어의 어감을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인자하심을 헤세드로 바꿔서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2절만 한번 인자하심을 헤세드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예. 그럼 헤세드가 뭐냐? 제가 설교 중에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인자, 인애, 긍휼, 자비, 은혜, 은총, 후대, 선대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애라는 단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좋은 번역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인애하심을 인하여 감사하자. 이것만 가지고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그 의미, 어감이 우리한테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왜냐? 자기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을 바로 느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스산한 날씨다, 스산하다. 우리는 스산하다 그러면 벌써 느낌이 벌써 와버리는 거예요. 청초한 청초한 무슨 모습 이런 것도 우리는 느끼지만 바로 그 단어 하나로 느끼지만은 외국인들은 설명을 해도 잘 감이 오지를 않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무엇을 떠올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계속 맺어오시는 언약을 떠올려요. 무엇을 떠올린다고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냐? 히브리어 하사드라는 동사에서 하사드는 묶다는 거예요. 서로 언약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온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심은 인내하심인데 그 사랑인데 변치 않는 사랑인데 그게 그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묘사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 속에서 우리를 자기와 묶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끝까지 버리시지 않으시는, 우리가 때로는 그걸 놓는다고 할지라도, 엉뚱한 길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요 하나님의 사랑, 요 하나님의 인애, 요거 신실하신 언약 속에서 절대 끝까지 가시는 그 사랑, 인애를 이스라엘은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세드란 건 뭐냐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고, 조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본다면 당신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들에서는 다양하게 영어 번역들도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영어 번역은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그렇게 또 번역하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시인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찬양하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18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그것도 심히 경책. 그러니까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뭔가 잘못했겠죠. 그러나 그랬지만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내 편으로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임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왜 그러냐? 헤세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언약 속엔 우리를 묶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럴 가치가 도무지 없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야 우리가 온전히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놓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시고요. 6절에 내 원수의 편이 아니라 여호와는 여전히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히브리서 13장에서 신약 성경에서 인용하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1절서부터 지금 4절까지 영원함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계속 끝에 보면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해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그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요.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간다. 우리는 끝까지 못 가죠. 우리는 신실치 못해요. 우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렇게 굳은 약속과 다짐을 해놓고도 시간이 지나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또 마음이 변합니다.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었어요. 다른 어떤 복보다도 이 시인은 오늘 그것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물을 것은, 이러한 헤세드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해당이 되고 신약시대의 우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한 헤세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사실은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할 때는 이스라엘은 무슨 단어를 바로 기억한다고 그랬죠? 언약이라고 말씀. 따라서 해보시죠. 헤세드, 언약. 이스라엘은 언약을 기억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언약을 맺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특히 예수님은
죽음으로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 죽음을 앞에 두는 그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와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성찬식에서 늘 낭송하는 구절이 그거잖아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피를 흘리게 될 텐데 피가 낭자하게 될 텐데 그것은 너희가 알아야 돼. 언약을 맺는 피라는 거예요. 언약을.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약속일 경우에는 뭐 피로 서로 약속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3명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평생 절대 배반하지 않는 의형제를 맺자. 그러면 손가락에서 칼로 싹 그어가지고 피를 떨어뜨려서 막 그냥 피를 섞기도 하고 뭐 그렇게 혈서를 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의 피다. 예, 약속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피라는 거예요. 이 피가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이 피의 언약으로 하나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 의형제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냥 피를 흘리면 손가락에서 피를 흘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한테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이 언약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피가 아니라. 제가 그 부분 읽어드려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이 포도주는 너희가 마시는 이 잔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떡과 잔에 참여할 때마다 사실은 뭐예요? 언약에 참여,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떡 마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의 피를 너희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 죽음으로 저와 하나가 되신 저는 그 언약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합니다. 제가 누구인가? 주님과 저는 도대체 어떤 관계로 묶인 자인가? 그거를 갱신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18편을 통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헤세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을 때 2가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이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여긴 뭐든지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줄어들거나 사라져 버립니다. 뭐든지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사실을 말할진데 한 숟갈의 밥 속에서 그 쌀 한 돌 속에서도 사실은 여름철에 땀 속에서 그 수고한 농부의 수고가 그 속에 있었기에 내가 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그 국수 한 그릇 사실 먹는다고 해도 국수 한 그릇 그냥 별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떤 성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사 한 끼를 위해서 또 어떤 전날서부터 와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준비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당연하게 자꾸 당연하게 모든 걸 다 당연해져 버려. 나중에는 얼마나 이게 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감사가 줄어들게 되고 대신 그 자리에 불평이 찾아들어와요. 불평이 찾아들어와요.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 당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그것을 초두서부터 끝까지 외치면서 이제 말하라, 이제 말하자. 그의 헤세드, 영원하신 헤세드를 찬양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용하지 말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쁜 의미에서 이걸 이용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헤세드 끝까지 붙드신다고 내가 어떻게 해도 물론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한 성향은 나쁜 성향은 뭐예요? 죄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도 다 악용해요. 우리는 그쪽으로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자신을 향해서 부모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알 때 감사하고 오히려 더 잘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려고 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죠. 성경은 우리한테 경고를 같이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분명히 말해주지만 또 한 차례는 경고를 같이 주고 있어요. 경고. 왜 그러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약속이잖아요. 주님께서 피로 맺은 약속이잖아요. 네가 이걸 작게 여기면 되겠어. 그럼 언약을 깨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경고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면은 118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방자함으로 그걸 악용하고 이용하고 대충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헤세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람이 이것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를 좀 덧붙인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우리의 반응 중에서 언약 속에서의 그 헌신, 그 감사의 헌신으로 반응을 하면은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단지 의무로서가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속에서 우러나서 주님, 제가 주님을 저 자신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런 것을 나눴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동기와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짧게 살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오래 살아도 그 삶이 이게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가는, 짧게 살아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고린도후서 5장을 우리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더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 갈 것인가,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훌륭하게 남길 것인가, 다 이거는 언약에 어긋나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주님, 저의 평생에 이제 포커스는 주님, 저를 통하여 주님이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28절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뒤에 28절 말씀에도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친밀한 고백이죠.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 저의 평생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요즘 이런 두 가지를 좀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찾겠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의 대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내가 놓지 않겠다.
포도나무가 대신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을 놓지 않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부딪히든지 주님 무엇입니까? 지금 뭘 말씀하시나요? 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것을 제가 좀 연습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참 그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것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영적인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감사의 시에서 시인은 가슴에 벅차서 말합니다. 노래합니다. 외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말하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는 말하라. 이제 온 교회는 말하라. 이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하라. 그의 헤세드가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피의 언약으로 묶으신 이 하나님의 헤세드, 주님, 저희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그것을 이용하려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여, 저희의 평생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저희 안에서 자원하는 헌신들이 솟아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높임과 존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